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채소 이외에도 고기를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그 당시 고기를 먹는 게,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게 왜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소나 양고기는 먹을 수 있고 돼지나 토끼는 먹을 수 없고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조항에 율법 조항이 있어요. 이런 옷은 입지 말고, 씨를 뿌릴 땐 이렇게 하고, 섞어 뿌리지 말고, 모든 조항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라 하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일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갖게 하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씨를 가지런히 뿌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씨를 여기저기 이런 씨 저런 씨 아무 섞어 뿌리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훈련하시려고 그런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로마인 같은 로마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에 초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고기도 잡고 이렇게 잔뜩 음식을 버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와서 식탁에 앉아있다가 그 돼지고기를 보고는 기겁하고 안 먹는 거죠. 초대한 주인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좀 불쾌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드시지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우린 어려서부터 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주님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서 내가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도 배웠고 그니 우리가 모든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깟 고기도 못 먹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핀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핀잔하고 얕보고 업신여기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 않겠어요? 3절 하반절이 그 얘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믿음이 좋고 나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그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대로 바울이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먹는 것에 관해서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그랬겠죠. 안식일과 절기를 평생 지켜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훨씬 중요하고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헬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사도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그 어깨에 메우지 말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을 그들의 어깨에 지우지 말고 다만 음행하는 거 또는 피를 먹는 거 이런 것만 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더 이상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고,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경건하지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아니 바울 사도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비판하거든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유대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또는 날과 절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자유한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니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하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하인을 네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남을 비판하고 그러느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쉽게 말하면 그가 넘어지든지 서든지 그게 주인이 상관할 바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마지막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나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자기 마음으로나 그렇게 정하고 자기 생각으로나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드러내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바울이 이들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다 너희 자존심 때문은 아닐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을 테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서 먹지 않을 테고.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이 이들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또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도, 다 우리가 다, 너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니냐, 우리가 다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먹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날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내가 너희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그 문제로 이야기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 서로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건 각자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서로 존중하라. 그런 의미예요.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저거 좀 꺼주세요. 네. 이게 우리 시대에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가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지금은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 이러고 나서 다 해결되어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무슨 6월절을 지키네 안 지키네 안식일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것 때문에 다투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또 먹는 것도 율법을 따라서 이걸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비슷한 예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요거로 실랑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성가대에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학교 부장님이 우리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봉사 못 합니다. 우리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가대 못 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걸 수도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례 안 받고 봉사하는 게 이제 신앙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하다가도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 두었겠죠. 그래도 예수를 좀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래야 봉사를 해도 진득하니 하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를 이제 막 믿고 아직은 세례 안 받았지만 은혜 받아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틀에 갇히지 않고 더 그가 봉사했던 그 부서가 더 부흥하기도 하고 더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을 심지어 목장의 소그룹의 구역의 구역장으로도 임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 믿고 열정이 있는 데다가 이분들은 어떤 바운다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목장을 열심히 자기 생각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목원들도 좋아하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자기 마음으로나 확정할 일이지. 나는 그래도 세례는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했으면 좋겠던데 그건 자기 마음으로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 그걸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안 된다고.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이고
또 봉사를 하려다가 우리는 세례받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딱 벽을 치는 그분을 향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도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좁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틀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마음으로만 나는 그래도 이런 틀이 없으면 좋겠던데 하고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런 틀과 규칙이 있는 사람을 꽉 막힌 사람 그렇게 취급하고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거죠. 제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 왔던 거 또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이거를 고수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세워놓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그 생각에 나온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막 예수 믿고 열정이 있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면 그분들의 그 열정을 우리도 다시 본받을 수 있고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웠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또 교회 공동체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훌륭하고 다 성품이 훌륭하고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성깔도 고약하기도 하고 여전히 속도 좁기도 하고 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속이 좁아가지고 큰일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이 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그런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딱 들이미는 것은 이게 좋지 않아요. 다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를 존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잠시 좀 물러서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닐 텐데 주님을 위하여서 그러는 걸 텐데 이렇게 하자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고 또 이렇게 하지 말자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걸 텐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은 뒤로 좀 물리고 서로의 생각을 좀 존중하자.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바울은 존중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기를 원해요. 존중하는 것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내일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도 달라요. 교단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거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또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 신앙이 약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바울 당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걸 거야 하고 성도들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세우든 넘어뜨리든 주님이 하실 테니까. 하지만 주님은 주로 세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이 하반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다 견고하게 세우실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야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다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믿고 존중하라 서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다 세우실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세워질까 저렇게 해가지고 부서가 세워질까 주님이 다 세우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면 돼요. 존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위하여서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배경도 다를 수 있는데 내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고 본질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세우실 터인데 주님을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